니엠에서 강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행동하지 말고 기도의 습관대로 행동하자. 기억 못하신 분이 다 하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굉장히 길었다면 오늘은 매우 짧습니다. 두 자입니다. 개혁. 오늘 이 두 단어, 짧은 이 주제이지만 굉장히 묵직한 무게가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교회도 예 없습니다만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제도나 관습이나 또 악행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개혁을 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개혁이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해도 그 개혁도 반드시 성경적 방식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의 주체가 어느 순간에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마는 그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방식의 개혁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적 개혁의 시작과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대변하고 있는 유행어 하나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의 입장이 우선이지요. 그래서 나의 입장과 다른 상대 진영과 혹은 상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첨예한 대립만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사소한 실수라도 발견이 되면 우리는 가차없이 거친 말로 맹공을 퍼붓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써서 이 얘기를 해도요, 우리는 들려고 하지 않고 들을 만한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여깁니다.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그들을 준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회와 공동체의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만 합니다. 혹시라도 그 상대 진영과 그 상대의 그 사람이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도덕적으로라도 비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셜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한 연예인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 그 꽃다운 나이를 그 인생을 접고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사건을 여러분 접해고 알고 있을 겁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남들에게는 그렇게도 비관용적이면서 정작에 나 자신 혹은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소위 우리 편에 대해서는 매우 지나칠 정도로 관대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상대 진영과 비슷한 치부와 비슷한 실수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같고 그래. 나와 내 입장과 유사한 사람들은 틀림이 없고 그것도 괜찮은 것이고 수용적인데 정작에 상대 진영과 상대 누군가도 실수하면 용납하기 싫어하는 이러한 풍조,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그런 현상들이지 않나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 사회가 심각한 지경에 이를 만큼 불의와 그리고 악행이 범람하던 사회였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어요. 이때에 이 유대 사회를 개혁하는 주체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의 주체이고 유대 사회는 그 공동체는 개혁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로부터의 개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보기 원합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당시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정식으로 임명받은 그 팔레스틴 전역을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도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느헤미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통치자로서의 최고의 대우를 받기에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총독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대우, 예우란 어떤 것이었냐 하면 그 총독을 돕는 신하들,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약 15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들이 매일같이 이 총독과 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0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 어느 정도의 음식을 사용했냐 하면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잡고 그리고 닭들은 수도 없이 많은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의 포도주를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이 총독과 그의 신하들을 대접하는 이런 일은요,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흉년이 들었어도 매일같이 이 일만큼은 반복해서 해야만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도 이런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이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총독은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했던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수했고요. 자신들은 심각한 기근 때문에 음식을 찾아 헤매다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식량을 구입하려고 했었고요. 나중에는 그 식량을 구입하기 어려울 지경이 재산이 다 탕진될 만한 때가 되었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의 자식마저도 내어다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총독과 그의 수하에 있는 백성들 향해 그의 수하에 있는 신하들 위해서는요 매일같이 소 한 마리와 사진 양들과 닭들을 잡아 바쳐야 했던 거예요. 이게 합법적이었습니다. 총독은 단지 이런 먹거리 정도의 특별 대우뿐 아니라 자기의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권한이 있었고요.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장정들을 차출하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이 일에 불복종하면 그들을 치리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들의 생명도 빼앗아가도 누구도 뭘하지 않는 법적으로 보장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던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총독으로서 이 같은 고난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데에 일체 나는 대접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던 이전의 총독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예우를 받아도 누가 뭐라 사람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이전의 총독들과 비교해서 그런 대접을 받아도 백성들 중에 문제 제기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의 일차의 혜택, 특별 대우, 예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이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공경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덧붙일 설명이 필요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숲속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지요. 범죄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 숨어버리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숨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 가운데 쉽게 우리가 노출되어 알게 모르게 우리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차이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 남들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들처럼 얼마든지 자신도 걸림없이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총독에 대한 예우가 법적으로는 타당하고 합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바라보았더니 그것은 범죄인 거예요. 백성들의 고를 짜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악행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1차의 예우, 특별 대우, 총독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그것을 내려놓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로부터의 개혁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의 타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종교개혁가들의 가슴에 새기고 좌우명을 삼고 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코람데오란 말이에요. 코람데오. 이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즉 하나님 보시는 얼굴 앞에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빤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빤히 쳐다본 그곳에 내가 살고 있는데 어찌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남의 범죄를 밝히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보일 텐데 어떻게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남을 탓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지금 떳떳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유심히 살펴보았던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아실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처음서부터 세상을 바꾸려고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는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상실하고 세상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을 개혁한다고 뛰어들 때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불의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이방 지역에 십자가를 들고 나갔을 때에 그들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세상을 개혁하기 전에 타락하고 방종하게 된 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의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교회를 개혁하기 전에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투성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로부터 먼저의 개혁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혁의 시작은 남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자기로부터의 개혁은 언제나 하나님 경외에 맞춰져 있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와 부정과 타락의 길로 치닫는 세상을 향해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높이기 전에,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타인의 치부와 실수와 잘못된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걸 바꿔야 된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촉구하기 전에 나 자신 지금 얼마나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 공경하며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명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저 여러분, 우리 강석교회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우리 자신부터 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되길,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될 때에 내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사회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것이 먼 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름길을 기억하시면서 나로부터의 개혁을 시작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자 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이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앞서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를 먼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자신이 수하했던 신하들의 롤 모델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롤 모델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보기를 삼을 만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내가 그대로 따라 해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순종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롤 모델이 되어서 그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길을 왜 걸어가야 되는지, 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지, 사도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가 롤 모델이 되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지요.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했던 신하들, 중간급 지도자들 있죠. 그들에게 자신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들 역시도 개혁의 길에 뛰어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총동만이 아니라 수하했던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개혁의 길에 뛰어들어서 자신부터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수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 불의한 일에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마음에 돌이킴이 있을 것이고 그들도 개혁의 자리에 뛰어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그 일을 하고자 먼저 자기로부터 개혁을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총독과 신하들이 바뀌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기 시작해요. 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이것이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낙심했던 백성들이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개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식구들이나 혹은 지인들에게 선물할 것을 준비하면서 면세점에 들리게 됐지요. 가장 많은 선물을 준비할 때에 대개 고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초콜릿을 고르지요. 종류도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브랜드도 되게 많지요. 오늘 제가 이 초콜릿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고디바라고 하는 초콜릿이에요. 사셨던 분도 계시겠고 또 받았던 분도 계시겠는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 고디바 초콜릿의 그 로고를 보면 매우 특이합니다. 이 로고의 모습은 말에 한 여인 타고 있는데 그 여인은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이 고디바 초콜릿을 생산한 회사가 하필이면 왜 이런 로고를 썼을까? 여기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 주고 사기보다는
선물을 하는 그런 이들이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 고디바, 이 말을 탄 여인을 로고를 삼은 것인데 여기는 이런 사연이 있어요. 지금도 영국의 이 런던 근교의 코벤트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 고디바를 기념하는 그런 동상도 있을 정도입니다. 원래 이 코벤트라고 하는 곳에 11세기경 그것을 다스리던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의 이름이 고디바예요. 그 11세기 영국 사회는 전쟁으로 소용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국 왕이 그 전쟁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영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요. 이 영주들은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에게 세금을 상납해야 되니까 자기 통치 영역에 있던 농민들에게 주로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영농이었던 농민들이 도무지 그 과중한 세금을 견디지 못해서 농노 신분으로 전락됩니다.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까지 되어버립니다. 이 같은 부당한 일들이 국가적으로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어요. 제도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항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 도탄에 빠지는데 누구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누구냐? 고디바의 아내였어요. 당시에는 이 여성들은 남성의 성을 따라하지 않나요? 그 편의상 그를 고디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고디바는 귀족 출신의 여인으로서 매우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고디바를 아내인 이 여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영주에게 요청합니다. 세금을 감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한 번, 두 번 영주는 도무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디바 부인은 포기하지 못하고 않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예요. 영주가 도무지 말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 이 고디바 부인에게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을 요청하고서는 만약 그렇게 하면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말을 타고 도시 전역을 돈다면 너의 정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고디바 이 여인은요 귀족 출신이었어요.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명예였습니다. 아니 명예보다도 그는 여인이었어요. 알몸으로 광장과 길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영주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제안을 하면 자기의 아내가 청을 꺾을 줄 알고서는 제안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고디바 그는 제안을 받은 그 다음 날에 시루라기 하나 고치지 아니하고 말이 올라탑니다. 그리고 길을 나섭니다. 자신이 당한 수치와 모욕보다도 고통과 절망에 빠져서 도탄에 빠진 채 시리에 젖어 있는 백성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고디바는 말에 올라탄 거예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디바, 정확히 얘기하면 고디바 부인이죠. 이 여인이 말을 타고 광장과 길을 지날 때에
그 기회는 그 광장에는요 단 한 명의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숭고한 마음을 알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집의 문을 닫고 창문에 커튼을 내리고 아무도 길을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을 향한 그 고디바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지요. 느헤미야가 단순히 자기 수하의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백성들은 통치의 대상,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합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때론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명예마저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부터 먼저 개혁을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부패하고 썩어진 세상에 오셔서 단박에 갈아엎으실 수 있을 만큼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부패하고 썩어진 세상에 대한 개혁보다도요, 그 속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셔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요, 세상보다 불의함과 부정직함과 악행 속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애민, 백성들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관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게 내어주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은 세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관심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세상의 부정과 불의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먼저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아니하고요, 있는 그대로 감싸줄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들의 아픔에 동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심을 다해 그들을 섬겨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개혁이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급한 마음에 행동하지 말고 기도의 습관대로 진지하게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혁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여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진정 어떤 사회개혁, 어떤 제도개혁보다도 사람에게 관심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노력하는 우리 강석경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강석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 나를 먼저
바꿔달라고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한다고는 마음가짐